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35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번, 1년이면 52주, 거의 3분의 2를 우리는 로마서 말씀으로 수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6장,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살피라. 두 번째, 세 번째, 승리를 믿어라. 살피라, 속지 마라, 승리를 믿어라 라는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자, 주로 이렇게 세 가지 골격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이지만 한 가지 이야기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살피고 그런 자들을 살피라 라고 했습니다. 살핀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간단한 개념으로 말한다면 경계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메가더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를 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만큼 경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해군을 나왔기 때문에 군함을 타면은 그 곳곳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졸면 죽는다. 아주 무섭게 써 있죠. 졸면 죽는다 딱 돼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만큼 보초를 쓰고 경계를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경계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이 내용을 단어적으로 본다면 그냥 경계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오늘 바울이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의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이겠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선상에 있는 걸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선한 목자였죠. 주일 말씀에는 선한 목자가 있으면 사꾼 목자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사꾼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만 사꾼 목자의 음성은 무시하고 듣지 말고 떠나고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평생에 걸쳐서 변하지 않는 패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도 많이 개척했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 2년, 1년 이렇게 머물다가 다른 선교지로 옮기곤 했습니다. 옮길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일관된 패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교회를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는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20장부터 우리 25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오늘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살피다는 단어가 등장하고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지도자를 떠나면서 그 틈을 타서 뭐가 들어오죠? 이리가 들어온다.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 그런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노란 글씨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아멘.
자,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이 교회를 떠나면서 그가 교회를 또 사람의 영향력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관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부탁하고 있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양떼를 부탁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에 부탁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수요일도 교회 주변에 이렇게 전도를 나갑니다. 금요일에 나갈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또 수요일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깐 나가는 이 전도의 시간, 제가 참 오늘 행복했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걸어가는 이 길목 만나는 분들,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을까?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 이곳에 이 교회를 이전하고 너무 낯설어요. 처음 보는 분들, 처음 가는 길목들, 처음 가는 상가들. 저만 낯선 게 아니라 그분들도 저를 바라볼 때 굉장히 낯설었겠죠. 이런 두실 지역이었어요. 구서동 자체도 낯설죠. 일주일에 한 번 이 지역을 도는데 과연 이 전도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주 한 주 지나다 보니까 1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 1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있고 기도해 드릴 때도 있고 상담을 해 드릴 때 있고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싹이 나기 시작했고 결실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자라나는 게 한 번에 훅 자라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오늘 전도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어떤 분은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좋은 말씀들, 25일 날 성탄절 주일을 쉬는 날이시죠? 그때 한번 오세요. 네, 목사님 그때 한번 꼭 가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 어딜 가도 정말 날씨가 추우니까 얼굴이 막 굳고 인상 썼다가도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이러면 활짝 웃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커피를 내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에게 가면 상담을 하고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얼굴이 너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때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라나고 있고 그분들이 달라져 있는 걸 한 주 한 주 갈 때마다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도 있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떠벌리지 않아도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고 내 표정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 나도 그런 예수를 믿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살아내는 복음 말입니다.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이런 사람의 영향력이나 어떤 조직에 이 양떼를 맡기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양떼를 부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패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살피라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실패한, 낙심한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하지 않고 세 가지를 질문하시고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전부 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세 가지 질문을 하셨어도 결국 한 가지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또 세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그 세 가지 역시도 결국 한 가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결국 베드로의 실추된 이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에게 맡겼던 것은 내 양을 먹이라 한 가지예요. 세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세 가지 약속도 하셨죠. 근데 모든 것이 한 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고 욥기든 룻기든 우리가 로마서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기록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저는 우리 가운데 저보다 더 뛰어난 교사가 나와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분도 우리 안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뛰어난 복음 전도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이런 능력 기도자도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안에 주의 종도 많이 배출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이지만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너무너무 탁월해요. 자, 이런 잘 가르쳐서 말씀을 양육하시는 분, 어떤 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영혼에 대한 탁월한 마음이 있어서 늘 섬기고, 꼭 전도하러 밖에 나가진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카리스마 있게 리더십을 가지고 쫙 잘 이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이들을 또 특별히 사랑해서 섬기는 분도 계시고, 큰 자 작은 자가 아니랬죠. 모두가 소중하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표현을 합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요, 내가 A라는 성도에게 자, 이것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뭘 드렸는데 이 A라는 성도가 그걸 받고 받았는데 안 전해주고 내가 그걸 갖고 있으면 복음의 횡령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에게 주셨는데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첫 번째 직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살피라라는 이 말은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살피라라는 이 뜻은요, 교회의 갈등이나 사소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피라라는 뜻은 다른 의미예요. 자꾸만 다른 복음을 가지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복음을 이 교회에 심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다른 것을 심겨놓았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예 다른 불교, 원불교라든지 이단 사이비 같으면 저거는 이단이야, 사이비야, 그럴 수 있는데 제일 애매하면서도 힘들고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신천지 같은 경우, 자, 그런 경우를 보십시오. 그래서 차라리 다르면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슷하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흔들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미혹한다의 반대 개념은 미혹은 속이는 것이죠. 그러면 속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분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별해야 된다. 자,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분별해야 된다. 자, 지난 주일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선한 목자가 있듯이 사꾼 목자가 있을 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복음에 아첨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오늘날에도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많은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인터넷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많은 경우에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를, 이름을 갖고 있지만 소비자 중심의 복음에 휘말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보세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적인 복음. 자, 이런 복음이면 순수한 복음이어야 되는데, 복음을 빙자하고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소비자 중심의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기준은 간단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소비자, 청중, 성도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보고 복음의 출발이 그 사람에부터, 그 필요에 의해서부터, 또 그 사람의 유행이나 패턴이나 문화에 따라서 이 복음이 출발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이 고통과 고난과 혼란이 가득한 시대에 사람 중심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심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이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소비자 중심, 필요 중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어떤 유머,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이 강대상에 욕을 그렇게 잘해요. 깔깔깔깔 막 웃죠. 성도들은 유머, 예화, 사람들 긍정적 사고방식, 아니면 어떤 뭐 비결, 어떤 방법들을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만 듣기 좋아하는 말을 희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성도, 청중,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거기서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돌아보면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필요를 찾아서 다녔던 것이 역사적 순리였어요. 복음을 거기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추세에 맞춰서 일부 목회자들은 소비자, 청중, 성도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유머화시키고 복음을 세속화시키고 복음을 듣기 좋은 걸로 막 변형시키는 일들이 이걸 바로 아첨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분별, 미혹당하지 않도록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말 많이 하죠.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듯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얼마 전에 신학교를 마치고 어떤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가자마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아니면 암에 걸려 죽는다?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서 기겁을 하고 나왔대요. 유명하고 어떤 일들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부곡동에 있을 때 두 분이 우리 교회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한 분은 중앙동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집하고 교회가 멀어서 목사님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집 가까이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집사님 보고 그런 거예요. 집사, 무슨 집사? 너 이제 교회 안 나오면 3개월 안에 넌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의 막 겁에 질려서 목사님 얘기 듣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셔요. 또 어떤 청년 한 명이 상담하러 왔어요. 사직동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또 상처를 받고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말을 못 하다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너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너 3개월 안에 너 귀신 들릴 거야. 이런 얘기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겁에 질려서 무서워서 찾아왔는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자, 여러분, 신학교에서 끝나고 만났던 그분 역시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공포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신앙의 회의감이나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죠. 자꾸만 그렇게 현혹시키고 미혹시켰을 때 제가 지난주에 선한 목자에 대한 설교를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사꾼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인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끊어버려야 된다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도 복음이라는 그럴듯한 걸 가지고 오면서 희석시켜버리고 내가 내 필요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예, 그러면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 자꾸 날 따라오세요. 내 마음 내가 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자꾸만 나에게, 세상에게, 가정에, 직장에게 하나님을 자꾸 끼워 맞추는 거죠. 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돌을 던지고,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이걸 붙잡고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짧은 저도 목회고 짧은 정말 부족함이 많지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이 보이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요. 종교 개혁사를 공부해 보면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카톨릭을 반대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카톨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카톨릭을 반대한 게 아니라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신학, 어그러진 그 오류들, 오류투성이들을 이건 아니다, 바로 잡아야지 해서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의 조항을 걸어놓고, 일관되게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원리로 돌아갑시다. 이거 한 가지예요. 이거 95개지만 결국 한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자, 여러분, 그것이 한 시대를 불태우게 되었고, 그 어마어마한 영향이, 그 불길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것은, 요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 말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앞으로 그런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영적 공격도 같이 올 건데, 그런데 여러분, 아까 3가지 단어 기억하십니까? 자, 3가지 말씀을 제가 보면은, 처음 그거였죠. 살피라. 2번째, 속지 마라. 3번째, 승리를 믿어라. 최후 승리할 거니까, 십자가의 승리가 있으니까 이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설 때 말이죠, 영적인 공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디로,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오늘 새벽에, 아니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열심히가 아니었죠.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계속 누굴 만나든 걸어가든 운전을 하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이끌리심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말이죠. 시대가 악할수록 얼마나 미혹해하는 영들이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말이죠. 제 주변에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경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단이라 하지 않아요. 사이비지. 진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런 이단들, 이런 사람들 모든 논리가 보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비슷하게 들어와요. 이러니까 성도들이 분간을 못하고 넘어지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데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을 못하니까 넘어져요. 그때는 무조건 끊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됩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끊어야 돼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거기 한번 가볼까? 이거 아니죠. 자,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윤리, 도덕, 정의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도덕, 윤리, 정의를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중심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님인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초고 반석이시고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혹의 반대 개념이 나왔죠. 분별하라고. 분별하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인데,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 분별이 뭘까요? 분별은 길을 똑바로 내라, 이 뜻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고난, 어려움, 환난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길이 없어서 그래요.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어려움과 환난, 고난이 와도 걸어갈 수 있어요. 확신이 있다면. 그런데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여기가 길인지 저기가 길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자, 분별하라. 이 분별은 원래요, 로마 시대 로마 군인들 중에 공병대원들이 사용하던 군대 용어였습니다. 공병대원들이 뭘 하냐면 도로를 닦고 길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닦여진 길 도로로 쭉 이 병사들이 진로를 해 나갑니다. 진출해서. 그 길 끝에 가면은 항상 로마 제국이 나오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를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진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군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별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오르도 토메오라고 씁니다. 오르도 토메오.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이냐면 밑에 길을 똑바로 내라. 똑바로 내라.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을 제대로 소개하고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걸까요?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길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분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죠. 어떤 인류의 위인들 가운데도 내가 길이다라고 소개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 주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아픔과 슬픔, 왜 그럴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길을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길이 희미해 보여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모를 때 바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분별하라고. 너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너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네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선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를 분별하라. 길을 똑바로 내라. 그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 길을 찾는 자의 그게 엄숙한 책임,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미혹의 영들이 가득합니까? 길을 찾지 못해서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길 대신 주님을 믿지를 못해요. 길 대신 주님 그 길을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혹의 영들은 놀랍게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미혹의 영들 참 비슷하게 들어와요. 성경을 빗대어 가면서 이 교회 같아 보이는 건물을 가지고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또 이 미혹의 영은 이렇게 들어와요. 은혜 받아, 은혜 받아. 그래놓고 넘어뜨려요. 그럴듯하게 헌신, 봉사, 교회의 모습들, 방법들을 갖추어 놓고는 은혜 받게 해놓고는 넘어뜨려 버려요. 이게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정말 이것이 미혹하는 것인지. 그런데 왜 이렇게 비슷하게 자꾸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다 목사님 같아 보여. 훌륭해 보입니다. 사꾼 목자도 목자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똑같아 보였지만 이리가 닥쳐오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했잖아요.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겉은 똑같이 보이는 집을 지어도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홍수가 나니까 바로 표시가 나잖아요. 분별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목사님, 제가 분별의 영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여러분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으며, 저 역시도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이렇게 참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올곧게 무장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찬양 불렀듯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 안 하시면 멈춰서고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자꾸 진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결국 그 진리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사의 조언, 이 목사의 경험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한국 교회의 답이자 우리 교회의 답이고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중심의 복음이라고 쉽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입맛대로 말씀 전하면 안 되죠. 사람의 입맛대로 복음을 희석시키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필요해. 물론 지혜와 전략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만 성공하는 비결, 무슨 비결. 그런데 성경은 비결을 말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누구만 소개하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성경은 딱 두 가지의 핵심 내용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의 핵심, 그것만 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두 가지 내용, 핵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결국 성경의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뭐 긍정적인, 뭐 성공하는, 뭐 비결 이게 아니라 이 두 주제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하는 저도,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여러분도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전부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두 가지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워가고 알아가는 책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최종적 최후 승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나눴죠. 자, 살피라.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를 믿어라. 최후 승리를 믿어라. 누가? 교회가. 이 세상 경제도 답이 없고 정치, 국방력 답이 없지만 지금 이 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겪고 어려움과 교회가 무너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믿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약속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이 지금 약속된 이 말씀은 절망적일 때도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내가 위협 속에 있을 때도 우리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약속이 이겁니다. 나는 지금은 힘들어도 교회가 지금은 어려워도 내가 여러 가지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나는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최후에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꿋꿋하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나고 어느 순간 기도할 때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언제부턴가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변화된 분도 계시지만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분들을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 표정, 그 말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문 밖에 그 추운 데까지 나와서 90도로 인사하시는 그 분들 보고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변화된 분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말로 전하는 복음도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도 있고 변함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냈더니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서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빌립보서를 보면 전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버티고 잘 서 있어라. 떠밀려 가지 마. 미혹돼서 넘어가지 마. 떠밀려 가면 안 돼. 여러분 미혹되지 않고 떠밀려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바라봄을 확실히 하면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내가 확실히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난 떠밀려 가지 않아요. 나는 휩쓸려 가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십자가. 주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물질 건강 아니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걷다 보니 버티다 보니 내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몸을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나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언약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 우리는 분별하면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최후 승리, 지금은 연약해도 반드시 최후 승리하게 될 걸 믿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가고 앞에 서시는 주님께 시선을 모든 것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